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협회 성화 청년들이 이 부산에 순례를 와서 어젯밤 하루 지내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참 공부하는 그런 하나의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누가 명확하게 이렇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성인도 그리고 좀 성각자도 우리에게 규명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개인이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궁극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우리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참 부모가 나를 낳아줬고 그걸 소급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런 가치와 목적은 바로 우리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그 가치와 목적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바로 이렇게 태어남은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가치를 추구하고 목적을 지향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연구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 인생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 삶의 의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동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계를 그 제작한 사람은 시간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바로 이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그런 가치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도 실현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6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창조의 결과물을 보면서 좋았더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성서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제 뛰어넘어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 빛 자체를 보고도 하나님은 기쁘고 좋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12절 보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대상이 선의 대상이를 바랐고 선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성품과 똑같습니다. 인간도 우리 자기의 의도대로 어떠한 창작물이 됐을 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 정감성, 감성이란 것은 하나님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고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시고 때로는 악을 심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에 앞서 그분이 속성이 뭐냐? 바로 정감성을 가진 분이시다. 즉 당신의 어떤 손길이 창조되신 그 모든 존재가 선이 실체가 되어서 그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어떤 주체이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닮아서 모든 이 땅 위에 어떤 존재든지 반드시 기쁨은 그 대상을 통해서 오는 자구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성과 형성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작가의 기쁨은 그 작가가 창작한 작품을 통해서 오는 자국으로 말미암아 작가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선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감성을 가지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대상을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6일 동안에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온 심려를 기울여서 하루하루 창조 역사를 하셨다. 근데 그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개성질체 또 모든 피조 만물은 그 진리와 질서와 원리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진리로 창조됐기, 즉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설계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바로 로고스라 표현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란 것은 어떤 원리, 법도, 질서,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사회인 그리스에서도 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몰랐지만은 이 우주의 질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라 했는데 의 성서에서는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정감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심정이.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은 심정이 표현을 얼마나 유연하게 잘 하시는지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며 대상을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 바로 심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뻐하고자 하는 심정적 동기에 의해서 그 충동을 억누를 수 없어서 창조 역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 창조할 때 첫째 그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창조된 그런 그 모든 우리 인간은 바로 선의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와 같이 그런 하나의 심정적 그런 하나의 사랑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성을 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인생의 궁극적인 의의와 목적을 밝히지 못한 내용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참 너무 간단하니까 이런 말씀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지만 바로 참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속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런 성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생에 대한 의의와 목적을 누구도 밝힌 분이 없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쁨의 대상인 것은 하나님이 주종관계에서 종속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는 예를 들어서 왕정시대의 그런 신하라든가 또는 우리 그 봉건사회의 뭐 좀 노예라든가 종이라는 그런 자체가 아니라 내 자체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인간 하나하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종관계예요. 자, 그러니 첫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는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몽땅 모든 것을 닮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심정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선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됨으로 알마 하나님과 심정적 일치를 이루게 되는 이 심정적 일치를 이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그런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적인 자극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참부모님 말씀에 좀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라 그랬습니다. 부자지 관계다. 이게 부자지 관계는 뭐야? 사랑의 관계요, 또한 혈통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마 뭐냐면 역사를 보게 되면 원시 사회라든가 노예주의 사회라든가 봉건 사회라든가 이런 절대 군주 사회에서 인간이 인권이 유린되어서 살아가는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지만 근본은 뭐냐? 뭐냐면 좀 놓아도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대상, 그런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딸로 태어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우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우리는 여기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인권을 여기서 창출해낼 수 있고 또 자유를 창출해낼 수 있고 인간의 가치를 여기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어떤 물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본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원리가 제시해주는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인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존재가 어떤 유일한 존재의 완전한 존재로서 영원해야 돼.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의 대상이 일시에 있다가 사라지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자 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이 오는 거죠. 마침 사랑하는 자녀가 물론 불의의 상으로서 일찍이 죽는다든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천갈래만길에 찢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흔히들 얘기하죠. 자녀를 좀 먼저 가게 되면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 그러죠. 부모는 청산에 묻고 자녀는 부모의 가슴 속에 묻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자녀는 어디야? 하나님의 또는 부모의 영원한 대상이에요. 영원한 대상. 영원한 대상으로 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3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첫째, 인격을 갖추어서 그 다음 참된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문명사회를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적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즉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가정. 그 참 가정의 사회 기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세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창조의 목적은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에서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근본 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참된 가정이 실현될 때 참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결론에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중심해서 이제 우리는 어떠냐? 타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쌍수를 들어서 축복해 줌으로 알마 하나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가정을 중심해서 세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춥고 배고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상적인 삶을 할 수 있고 이상적인 우리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본래 우리 인간은 타락하지 않을 때면 그 인상이 아담과 헤와를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는 어디에요?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루어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근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원시 사회에서부터 출발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대 축복이 이루어진 그 인간과 사회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결국 어때요? 좀 개성체를 가지고 이것이 대단히 하나님 창조 역사가 위대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80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80억 인류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어디에 좀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저 여인 관계도 갖고 또는 우리가 그 하나의 공동체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오묘한 하나의 좀 색깔이라든가 그리고 그 인품이라든가 또는 삶의 그런 문화들이 각각 그러면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침 군대에 입은 그 유니폼, 파란 군복을 전부 함께 입으면 처음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보이지만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권태를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개성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므로 알마 무한한 아름다운 것을 창출해내는 하나의 세상이에요. 그것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또는 좀 형님과 아우가 다르고 또는 친구 서로와 개성이 다르지만 그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창출해내는 하나의 좀 묘미란 것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좀 원형운동이 구형운동을 일으키면 좀 무한한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됐다. 그런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해서 하나의 좀 가치 기준을 중심해서 살게 되면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치란 것은 뭐냐? 천주적인 가치다. 좀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 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개성진리체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 가치를 우리가 보존받으면서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였다. 그런데 아담과 헤아가 금단이 열매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가치를 세운 그런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그런 종이 되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또는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뭐 문명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해서 대단히 좀 우리 인간의 인격적이고, 또 우리 인간이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따지고 보면은 종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독재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독재의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속박돼서 뭐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인격이 유린되고 자유와 뭐는 박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긴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이 땅 위에 정착함으로 알마 그 민주주의 정치에 의해서 인간은 더러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느끼며 살고 있지만, 근본적인 그런 자유, 근본적인 하나의 좀 인권,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세계예요. 자, 그러면 이런 타락한 세계는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사탄이가 어느 신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자, 여러분이 양심에 따라서 산다 하지만은 흔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마약도 하게 되고 또는 뭐 인터넷을 통한 하나의 좀 노름을 하죠. 노름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해서 가사탕진을 하고 또 뭐 마약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그 영혼을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자기의 양심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자기들은 그렇게 추구해 나가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하나의 미혹과 현혹대에서 거기에 구렁텅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사탄 주황권에 떨어져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스스로 네가 악한 사람이 되고 또 뭐냐면 내 삶을 포기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다 더 잘 살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다 생각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악의 뭐냐면 미혹대에서 그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나도 모르게 나를 심령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사탄이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이런 하나의 사탄의 굴레 속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자,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은 거짓 사랑이요, 거짓 혈통이요, 참 거짓 생명인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사탄 마귀가 됐다. 왜? 마귀가 우리를 낳아준 결과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과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나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런 세계라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통해서 나라는 하나의 뭐냐면 개성 질체가 탄생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 잘못된 혈통으로 알마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뭐냐면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혈통과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생명과 관계된 하나의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부역조됐다. 뭐는 고린도서 15장 20절 아담 잘못으로 알마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한 부모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악의 그런 자식이 되어버리고 뱀의 자식이 됐다는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한문으로 보면 환부역조했다. 즉 아버지가 뭐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 피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조자란 것이 혈통을 의미하죠. 마침 우리가 고려시대에서 이조시대로 넘어온 과정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혈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왕씨가 지배하던 고려시대에서 이제 이씨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의 세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혈통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인간이 타락으로 알마 사탄의 혈통을 가진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됐다. 그러니까 바로 부모와 타락으로 말마 부모가 타락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꿔졌다. 그것이 환부역조예요. 환부역조.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인도 어떤 성각자도 이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도 끝없는 그런 좀 외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끝없이 뭐냐면 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우리 인간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의 원리를 우리 참부모님이 밝혀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인간이 생로병사라든가 인간이 오늘의 그 좀 아픔과 고통의 삶이 근원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규명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을 그대로 두게 되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이 타락한 인간을 함축해 보면 어떠냐? 인간은 원죄를 가졌다 이게 원죄. 이 원죄란 것은 스스로 절대로 벗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하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락으로 무죄에 빠졌기 때문에 원시적인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 혈기, 질투, 교만, 참소한다. 우리 명자님이 인간 본성을 설명했어요. 인의예지, 추근지심. 우리 본성이 본래 우리 태어날 때 추근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언론 얘기하니까 잊어버렸는데, 무슨 순서를 좀 바꿔서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 그리고 사양지심, 뭔 양보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그런 삶, 그리고 잘못을 깨우치고, 뭐냐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의 마음, 이 우리 인의예지라 그러지요. 그런 하나의 본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 어디 있어요? 타락성 모습, 혈기, 질투, 교만, 참소하는 이런 하나의 성품으로 바꿔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이 세계는 하나님도 탄식하고 만물도 탄식하고 인간도 탄식하는 세상이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물들도 참된 주인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잘나나 못나나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자식이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해요.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부모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용서를 못하더라도 부모는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하나님 품으로 품겨야 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죄를 짓고 도망가냐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를 빌리면 부모를 찾아와야 되잖아. 부모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이 와야 용서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란 뜻을 좀 깊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건강한 상태로 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뜻을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언행도 좀 거칠고 그런 삶도 본이 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인격이 의심스러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참 보면 확실하게 구원이 뭐냐? 제자리로 돌아올 때 그것이 구원이다. 본연의 그런 인간으로 돌아온 때, 내가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인격을 완성하고 그리고 참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런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은 곧 어디야? 좀 복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지, 원죄는 스스로 청산할 수 없어. 원죄는 스스로 청산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자범죄라든가 이런 연대적인 죄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벗을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죄, 혈통죄를 말하는 혈통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이 좀 신분사회 아니에요. 한 조로 전락하면 다시 뭐 평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디야? 혈통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종이면 나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 혈통 때문에 그래요. 혈통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혈통죄니까 내 스스로 그 혈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그것은 아까 말했지, 아담과 헤아가 악한 부모가 돼서 악한 인류를 낳았으니까, 환부역주됐으니까 다시 환부역주에서 이 땅에 참 부모가 와서 우리 원죄를 청산해 줘야 된다. 이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아담과 헤아가 타락해서 뭐냐면 타락으로 악의 혈통을 번식해서 오늘 인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선한 부모가 이 땅에 와서 그 선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생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나야 된다 한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이 땅 위에 참 부모로 누가 와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사상인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로 오셨는데 유대민족이 그것을 영접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바알세불에 접한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적 기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온다는 게 뭐냐? 바로 이 근본적인 이 혈통적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안 되냐? 스승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구세주도 아니고 참 부모로 이 땅에 와서 인류를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켜주는 그런 이 타락한 세계에 환부역조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사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 위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부모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세례, 그리고 성례전, 오늘 축복,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구세주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할례입니다. 할례. 자, 자, 여기서 좀 잘못됐어. 야, 이렇게. 응? 가변말. 자, 여기 할례죠. 할례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시해서 전통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여덟째 되는 날, 바로 고추를 이렇게 찢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알마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유대민족이 언약을 했던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그런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이 왜 그랬어요? 바로 양보를 잘못 써서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그 양보를 제자리로 올려놓는, 즉 혈통을 바꾸는 하나의 의식이다. 근본적으로 그걸 못하지만. 자, 그 다음 세례의식입니다. 이 세례의식은 바로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잠김으로 알마 우리는 모든 죄를 씻었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뭐야?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즉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의 과정이 바로 세례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은 그런 하나의 존재로서 이 땅 위에 생명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바로 주님과의 하나의 일심일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다. 그 다음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례전을 설명했어요. 성례전. 이 성례전은 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한테 내 피와 살을 먹는다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할례를 했던 것은 상징적이라면 이건 하나의 형상적이에요. 그러면 실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뭐냐면 축복 행사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참분을 보내서 실체적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의 역사가 바로 축복의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생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중생론에 있어서는 거듭난다는 말이죠. 인류가 악한 부모에 의해서 타락했으니까 이제는 구원을 뭐예요? 복귀니까 선한 부모를 맞이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뭐냐? 예수님 당시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 기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고급 관리였던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알세부처는 귀신이 왕이 아니라 뭔가 좀 훌륭한 선생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밤늦게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냐. 거듭난다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부모에서 태어났으니까 선한 부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부모 모태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요. 성령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화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후아담으로서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바로 성령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를 맞이해서 바로 참부모가 되면은 그 참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를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바로 이 기독교의 또 모든 종교의 핵심적 사상이에요. 그 핵심적 사상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당시에 제자들이 이런 그 신학적인 이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고위 뭐냐면 좀 관료했다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유대 랍비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런 율법주의자예요. 그렇게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구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이란 게 뭔 줄 아냐? 너희들이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것이 아니다. 얘. 율법은 그럼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이고 그 율법의 실체가 다 내다. 그리고
나로 맘지 않은 것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놓고 니고데모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다가 뭐냐면 이 벳세다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억이 일으킵니다. 오병이어라는 게 뭐냐?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게 중심 얘기 아니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런 하나의 잔치를 하고 나서 배를 타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또 더 깊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는 뭐냐? 예수님 제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뭐냐면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아들 딸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하나의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이적과 기사를 이루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근본 목적은 이 땅에 참 아버지로 와서 참 어머니를 맞이해가지고 어린 양 잔치를 치루하면 신랑 신부가 부모가 되고 부모로 말미암아 인류를 거듭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내용을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과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성서에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왜냐하면 율법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 당시인데 아니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러니 말이에요. 식인종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몰리고 쫓겨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유월절 날이 됐으니까 유월절 날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 유월절이 그 유월절 날에 바로 이렇게 좀 양도 잡고 그래서 이렇게 만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찬할 장소가 없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요한, 야곱,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무교절 전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루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 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니이더라. 그래 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가서 물동이를 꺼한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을 졸졸 따라가면 어느 집으로 들어가거든. 그 주인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서 유월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다 준비해 주고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어디야?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내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떡과 그리고 포도주. 그래서 아까 성례전 나왔죠. 떡을 떼어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합니다. 그 의식을 바로 이 전통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뭔지 오늘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이란 것은 예수님의 좀 아버지로서 그리고 성신이 참 어머니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되면 어디요? 예수님의 그런 좀 혈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일심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런 혈통을 전수받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통일교에서 성주식을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만찬이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므로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져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 선생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 그 의식이 뭔가 말인데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자, 돌감나무가 있는데 이 돌감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 자식이 되고 사탄이 자식이 된 그런 인간을 말합니다. 그것을 돌감나무로 비유했다. 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돌감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혈통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잘라버린 데가 죽지 않느냐? 잘라서 어디 가냐? 바로 이거는 참감나무의 뿌리에 접붙이게 되면 참감나무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악한 부모에부터 우리가 생명이 그 악한 뿌리 되는 악한 혈통을 단절하고 이 땅 위에 그럼 참부모 오신 그런 참부모님의 그런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내가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돌감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돌감나무. 자, 그러니까 이 땅 위에 그러면 참감나무 뿌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참부모님은 어디예요? 바로 성신을 맞이해서 참부모가 되면은 인류는 어디야? 이 사탄 마귀와의 혈연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바로 사탄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전수받는 그런 의식,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성만찬이고 오늘 우리의 축복 행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나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랴.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된다. 그 거듭나게 태어난 나무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창조 목적을 완성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게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말, 그 가버나무에서 하신 말,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 주면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한 얘기는 뭐냐? 이것은 구원의 핵심적 하나의 가치인데 그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는 말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돌감나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붙이는 것이다. 그 접붙이는 행사가 뭐냐? 바로 우리는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신앙을 통해서 그 다음 누가?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로 참고로 오신 분을 믿음으로 말마 그분의 축복에 의해서 돌감나무의 뿌리를 우리가 찍어버리고 그 참부모의 사랑과 결합해서 참부모의 혈통을 전수받음으로 인해서 참부모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에요. 지금 누구도 이렇게 병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구원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외치고 있지만 또 많은 성각자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름도의 성각의 길을 다 걸어갔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참부모님의 인류 구원의 비전입니다. 이건 누구 어느 종단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럼 참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참부모님이 밝히신 원리에 준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선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체적으로 이렇게 좀 참부모님의 그러한 하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입장으로 돌아온 거죠. 즉, 그는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한부역주돼서 타락한 인간이 됐던 존재가 이 땅에 하늘에 보내신 참부모를 맞이해서 중생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비전이다 하는 사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 땅에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올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올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살았던 사람에 비교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에서 완료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나가지고 영계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저항권에서